모든 사람들은 인생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는데, 문제들을 만나면은 염려와 근심도 생겨집니다. 문제는 마음에 생겨진 근심이 점점점 커지면은 근심이 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이 이 상함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데, 우리 잠언 15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 염려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이 상함당하고 상처를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이제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제 모든 그 세포, 오장, 육부에서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오면서 이제 온몸의 세포와 신경과 근육이 약해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병이 드는 이제 그런 후유증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몸과 마음을 떨게 만드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우리 시편 55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이 두려움과 이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실과 바늘처럼 항상 함께 역사를 하는데, 우리 욥기 4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어떤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의 온몸이 이제 이 두려움으로 떨려지게 되면은 모든 뼈마디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흔들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떨림에 붙들려서 너무 이렇게 무서우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뼈마디가 흔들려지면은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골수암이 생겨지고 여러 가지 심각한 그런 이제 질병이 우리가 붙들려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외롭게 성장한 두 사람이 이제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서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이제 외롭게 힘들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대화가 통하고 또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도 허락해 주셔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딸이 5살 되었을 때 엄마가 차량 사고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양가 이제 그 부모님들도 안 계시고 친척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힘들게 장례식을 마치고 어린 딸을 데리고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5살 된 딸은 엄마가 죽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어린 딸을 쳐다보니까 목이 메어서 이 아빠가 말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온 집안에 전기불이 다 나갔습니다. 두꺼비 집이 지하실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그 차단기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니까 어린 딸을 방에 두고 이제 확인하러 가려고 아빠가 일어섰는데, 어린 딸이 혼자 있기가 무서우니까 자기를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빠가 어린 딸을 품에 안고서 캄캄한 층계를 조심조심 내려가는데, 이때 아빠 품에 안겨 있던 어린 딸이 아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빠, 이렇게 어두운데도 난 무섭지 않아요. 아빠가 함께 있잖아요. 그 어린 딸이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순간 아빠는 그 아내를 갑자기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픔과 염려와 또 어린 딸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그 두려움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떠오른 겁니다. 아빠는
5살 된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딸아, 엄마를 잃은 우리는 참으로 캄캄한 어두움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내를 잃고 슬픔과 염려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 아빠가 잠깐 잊고 있었지만은 그 아빠와 어린 딸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한 순간에 이 아빠 마음에 평안함과 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아내가 5살 어린 딸을 남겨두고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 가장 큰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일 때 그 5살 된 그 어린 딸이 아빠 품에서 아빠, 이렇게 어두운데도 난 무섭지 않아요.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요. 이 말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힘든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한 분의 간증 글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하면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를 굉장히 힘들게 보내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동일한 24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행복한 하루하루를 사시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이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은 고난의 문제가 전혀 없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하루하루를 사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고난의 문제가 많아서 힘든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지금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어떤 문제를 생각하면은 어떤 두려움의 마음도 생겨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느냐? 끊임없이 다양한 그런 이 불확실하고 두렵고 힘든 이런 고난의 문제를 끊임없이 만나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믿고 사는 성도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받는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받는 축복 첫 번째는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이 환난, 이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오늘 시편 46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 너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한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니.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 나왔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고난과 환난을 다양하게 경험한 고난 인간의 대표 인물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쌍둥이인데 이 털 사람 이 에서가 너무 기운이 세고,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 기운이 센 이 에서에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빨리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가서 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힘이 센 이제 에서가 이제 먼저 나오면서 형이 되니까 야곱은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거예요. 막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잡아 당겨가지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둘이 들어가서 밀어 제끼고 본인이 지금 나오고 싶거든요. 외삼촌 나반 집에 갔더니 외삼촌 나반 때문에 사기 결혼을 하죠. 7년 동안 열심히 나이를 위해 선신 봉사했는데 첫날 밤에 장인어른이 신부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한 달 미뤘다 그게 아니고 첫날 밤에 신부를 바꿔치기 위해서 사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도 7년 더 열심히 이제 참고 총 14년 일을 했는데 6년 동안 본인의 품삯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외삼촌 나반에게 품삯 10번을 또 다 빼앗깁니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또 이제 12명의 아들들을 잘 이제 그 야곱이 키우는데 이제 이 라헬의 이 분신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한 것 때문에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 이제 팔고서 아버지를 깜짝까지 속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그래서 진짜 이 야곱은요 그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그 라헬의 분신인 요셉이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이런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 때문에 이제 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왕이 야곱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우리 창세기 47장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몇 년 살았다는 거죠? 130년 살았다는 거죠. 근데 130년 살았는데 마지막 줄에 보니까 무슨 세월을 보내었다? 험악한 세월. 진짜 야곱은요 고난 인생의 이 대표 인물입니다.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야곱 인생 중에 가장 이 두려움과 이 공포의 터널을 통과한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이 야곱 인생에 가장 막 두렵고 이 공포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할 바를 몰랐던 때가 언제냐면요,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 에서가 막 너무 분하고, 그래서 이제 이 동생 야곱을 이제 실제로 죽이려고 했거든요. 우리 창세기 17장 4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에서가요 너무 분한 거예요. 이 결정적일 때 이 장자 축복을 이제 동생 야곱이 다 속여서 가져간 것 때문에,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뭐하리라? 죽이리라. 혼내준다, 죽이겠다.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라는 말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리니까 어머니가 딱 보니까 진짜 아들 에서가 진짜 동생 죽이거든요. 그러니 야곱을 도망을 시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진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무엇을 풀려고 한다? 한을. 우리가 이제 뉴스에 보면은 대기업의 자녀들이 아주 화목하게 재산 분배를 잘해요. 그냥 99.9%가 다 자녀들이 재판해요. 재판하죠. 이제 워낙 돈이 많으니까 재판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땅이 5,000평, 예? 뭐 10,000평 이런 자녀들은요. 가끔 보면은 명절 때 만나가지고 막 엽총으로 이렇게 형제들을 쏴죽이죠. 재산 분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에서도 이 야곱이 장자 축복을 다 가져가니까 막 너무 그것 때문에 상처가지고 이 마음에 한이 된 거예요. 한이. 예? 내가 절대 야곱 그냥 안 둔다. 내가 죽인다. 예?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또 빨리 도망쳐라.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도망을 쳐야 되겠는데, 이제 멀리 여행을 가기 위해서 물도 준비하고 양식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돈도 좀 챙기고서 출발하면은 에서가 다 첩자 풀어놨거든요. 동생 야곱의 동태를 다 파악을 하려고. 여러분 그 에서 야곱 뭐 그 이삭하니까 이렇게 뭐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뭐 30명, 40명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집에서 훈련한 군인이 318명이죠. 그 군인들 이삭이 다 데리고 있고, 여러분 그 집안이 어마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 첩자들을 다 풀어서 동생 어떻게 하는지 다 동태를 다 정탐시켜가지고 다 보고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을 쳐야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망칠 때 형을 속이려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지팡이 하나만 덜렁 갖고 요단을 건넌 겁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뭐 이렇게 외삼촌 나번 집으로 도망하는데 얼마 재산을 챙겨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형 에서의 이 살인의 칼을 피하는 것이 최고 급선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만 달랑 들고 도망쳤다? 지팡이. 그러니까 에서가 보고를 받았는데 동생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어디 잠깐 가니까 그냥 이렇게 잠깐 갔다 올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도망을 친 겁니다. 인생 삶의 가장 두려움과 공포 인생이 되었던 야곱이 살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을 쳤는데 첫날 밤 잠을 잘 때 원래 여관이나 여인 속에서 자야 되는데, 형님이 자객을 풀어가지고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그 여관 여인 속에도 못 자고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서, 왜 형님이 어디 있는지 무슨 뭐 그 발신 추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도 야곱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덜렁 도망을 치는데 막 진짜 너무 앞이 캄캄하죠. 이때 야곱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형님 에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관 여인숙에서도 잠을 못 자고 들에서, 형님이 언제 급습할지 모르니까 그 막 쪼그리고 무서워도 자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있어. 너를 뭐하고? 지키며. 그 다음 셋째 줄에 보니까 너를 떠난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때 야곱은 내가 지금 형에서 살인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첫째 줄 끝에 보니까 너를 뭐하며? 지키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나반 집에서 결혼 사기를 당하고 품삯을 다 빼앗기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은 이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모든 거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믿고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이 재산들을 다 찾아서 큰 거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귀향을 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갖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또 진짜 너무 분하게 귀한 것을 빼앗기는 그런 일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힘든 그런 사건을 만났는데도 어떻게 내 힘으로 뭐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너무 큰 고통을 당하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진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 두려움의 사건, 고난의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인 집사님이 공중 목욕탕에서 낮은 사오기 앞에 앉아가지고 옆에다가 작은 물그릇을 놓고 온몸에 이제 비누칠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닦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20대 중반 젊은이가 입에 술 냄새를 풍기고 노인 집사님 곁으로 와가지고 그 작은 물그릇을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집사님이 점잖게 여보게 젊은이 그것은 내가 사용하던 것이라고 이렇게 돌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점잖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젊은이가 노인 집사님의 이제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보더니 술 냄새를 풍기면서 아무나 쓰면 되는 것이지 무슨 잔소리냐 이제 건방진 태도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옆에서 이제 샤워를 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4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신사가 경우 없는 젊은이에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이렇게 잘못한 것 같다. 저 어른이 먼저 사용하던 것을 말없이 가져가는 것은 경우가 이렇게 틀린 것 같다고 이렇게 점잖게 말을 했는데 이 술 냄새를 피우던 이 젊은이가 당신이 누군데 남의 일에 참견이냐 하면서 이 40대 중년 신사의 뺨을 그냥 갑자기 막 후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인 집사님은요, 이 40대 중년 신사에게 너무 미안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도와주다가 이 점잖은 분이 이제 뺨을 맞는 이제 그 욕을 당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면은 지금 자기 자신과 중년 신사에게 못되게 한 젊은이가 대단한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좀 괜히 불안한 거예요. 중년 신사와 젊은이는 목욕을 다 마친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서 더 이상 이제 말다툼이나 언쟁도 하지 않고 제가 이제 목욕을 이제 3명이 다 마쳤습니다. 이제 목욕을 다 마치고 탈의실에 가서 옷을 입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직도 노인 집사님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 사납게 굴던 이 젊은이가 대단한 사람이 이것도 중년 신사가 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눈치를 보면서 옷을 입는데 이 사납게 굴던 젊은이는 옷 입은 것을 보니까 중위 계급을 단 장교입니다. 40대 중년 신사도 옷을 입었는데 옷 입은 걸 딱 보니까
대령 계급을 단 고급 장교예요. 그 대령은 그 지역 모든 부대를 총괄하는 총관할하는 헌병대 대장입니다. 그 대령은 여러분 헌병대 대장 정도 되면 포스가 있습니다. 예?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서 찌푸차 안에서 대기 중인 상사에게 이 젊은 장교가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하니까 부대에 데리고 가서 훈계 좀 해주라고. 예. 이 사납게 굴던 젊은 장교는 기가 질려가지고 이 창백해진 얼굴로 이 헌병대 이제 찌푸차에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때서 이 노인 집사님은 마음이 놓여진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살다 보면 노인 집사님처럼 노인 집사님이 이 샤워실에서 아무 잘못된 거 없잖아요. 예? 이렇게 점잖게 내가 쓰던 그릇이니까 달라고 했더니 막 이렇게 술을 좀 마셔가지고 함부로 하고 이런 것은 뭐 큰 사건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나는 진짜 바르게 열심히 잘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좀 고약한 사람 만나면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제 고통과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환난을 만나면은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 7절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억울한 일, 힘든 일, 상처받는 일,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사건 상황을 만났을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피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게 피하면은 하나님이 능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받는 축복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이 행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의미하는데, 본문 8절을 함께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각종 암병 환자들이 치료함 받고 진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렇게 해결받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그 신학적으로 우리 모든 교회에 어려움을 준 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현대 신학자들은 거의가 부인을 합니다. 왜 부인을 하느냐?
이 과학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아니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근육과 신경 세포가 다 이제 치유되어서 걷고 뛸 수가 있느냐? 이것은 설화, 신화지 절대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 중에 과학 상식에 맞는 씨 뿌리는 비유는 받아들여요. 뭐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좋은 땅에 이런 것은 오케이. 그러나 이제 무리를 걸었다,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쳐,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설화 신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신학자들이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도 많은 이제 영향을 자꾸 이제 미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어떤 기적 사건이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설화, 신화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이 하나님의 기도를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머릿속에 이건 설화, 신화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구라파에 이제 많은 교회들, 유럽 교회들이 어떤 지금 그 상황에 빠졌느냐면요, 신학자들이 다 유럽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졌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고 이제 설화 신화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 그렇게 웅장한 교회들이 교인들이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제 노인 교인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운영되려면요, 교회는 전기세도 공짜죠. 가스도 공짜로 다 국가에서 대주죠. 교회는 물도 공짜로 쓰죠. 교회니까 교회가 착한 일이니까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다 공짜지요. 공짜예요? 다 내요?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려면요, 우리 교회도 한 달이면 몇 천만 원이 필요해야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 유럽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 교인 20, 30명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냐고. 그러니 결국에는 운영이 안 돼서 교회를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슬람 교도들이 구입을 해서 이슬람 사원으로 지금 영국, 독일 교회들이 지금 거의 지금 막 급속도로 지금 팔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성경에 든 기적을 그냥 진짜 기적으로 자꾸 믿었다. 설화 신화로 자꾸 가르쳤다. 설화 신화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살아 계심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조지 물러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고아의 아버지인데 고아의 아버지보다도 기도의 사람으로 더 알려진 사람입니다. 캐나다의 퀘벡에서 연설 초청을 받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가 도착 하루를 남기고 갑자기 배가 멈추었습니다. 뮬러가 놀래가지고 선장실로 내려가서 선장님에게 왜 갑자기 이렇게 항해하다가 멈추어 섰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선장님 대답이 지금 봐라. 짙은 안개가 갑자기 생겨졌는데 이 상황에서 항해를 더 하다가는 여러분 이 배가 막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로 운전할 때 우리 도로 4차선, 2차선, 8차선 가듯이 배도 항해하는 이 뱃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야 돼요. 만약에 다른 데로 가면은요,
이 바닷속에 큰 산도 있고 해서 배가 막 산에 부닥치면은 밑판이 다 깨져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가는 거지 안 보이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선장 대답이 이렇게 지금 갑자기 안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수십 년 내가 지금 선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안개면은 일주일을 지나야 안개가 거친다. 그래서 안개가 거칠 때까지는 배가 멈춘 상태에서 무조건 기다려야, 여기서 잘못 배가 움직이다가는 잘못 우리 다 죽는다. 이 말을 들은 뮬러는 그 선장님에게 나는 이틀 후에 캐나다 퀘벡에서 연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배가 출발해야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연설하도록 정해 주셔서 제 시간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착하게 해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선장 입장에서는요, 이제 뮬러가 정신 이상인 사람이죠. 예? 아니 지금 갑자기 안개가 어마무지하게 껴서 이 정도면 일주일 꼼짝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연설을 하게 하시 하나님이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 하니까 이 외국인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 많죠? 이 선장 입장에서도 뮬러가 이상한 사람이요. 뭐 막 출발해야 된다, 뭐 한다느니 된다느니.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뮬러가 이 선장한테 함께 하나님 기도하자 하면서 그냥 손을 확 잡는 거예요. 뭐 어떻게 피할 겨를도 없이 잡고서 막 기도를 시작하니까 선장도 마지못해서 그냥 붙잡힌 상태에서 기도하는 척 한 겁니다. 뮬러가 기도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퀘벡에서 이틀 후에 연설을 해야 되는데 항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안개를 걷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더니 뮬러가 선장 보고 갑판 위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뭐 얘기를 딱 들었는데 완전히 진짜 끝까지 이상한 사람이 있고 막 황당한 얘기 했는데 뭔가 이렇게 이게 뭐가 와닿는 게 있어.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황당한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황당한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이제 선장도 뮬러를 쫓아서 갑판 위로 올라갔더니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안개가 말끔하게 거쳐서 다시 항해를 시작해서 그 뮬러가 이 캐나다 퀘벡에 가서 이제 그 연설을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 뮬러의 이제 자서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로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면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간구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홍해에서 이제 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나는 그런 기적도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을 살면서 내가 이제 원하던 원하지 않던 예측을 했던 하지 못했던 갖가지 두려움 상황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3절이죠.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갑자기 땅이 막 갈라지고 변해요. 건물들이 무너지고, 막 산이 흔들리더니 바다 가운데 막 빠져.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뛰놀고, 막 광풍이 파도가 노를 일어가지고 막 산이 그 물이 넘쳐서 막 산으로 흔들어놔.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진짜 막 우리가 너무 놀랄 일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하고 돌아가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의 사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은 끝까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을 허락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